오늘 또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 응답의 열매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이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정복 전쟁을 끝내고 그 다음에 땅 분배를 진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3장에서 먼저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말하고 이후에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요단 서편의 기업을 분배하는데 전체적인 분배 원칙을 먼저 말합니다. 이런 분배의 책임자는 제사장 엘리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분배 방법은 제비뽑기를 해서 분배를 했고요. 근데 단 예외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최우선권을 주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여호수아와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갈렙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여호수아 15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갈렙을 최우선으로 배려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갈렙은 최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좋은 땅, 점령하기 쉬운 땅을 원한 것이 아니었죠. 어쩌면 가장 어려운 땅을 갈렙은 원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고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14장에 펼쳐지죠.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땅 분배가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어느 지파부터 땅을 분배할까요? 바로 유다 지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들은 여러분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되고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무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장자였던 누가 먼저 땅을 선택해야 될까요? 르우벤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왜 유다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된 걸까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유다가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지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자는 르우벤이었고 둘째는 시므온과 레위였는데 유다가 어떻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형들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장자였던 르우벤은 자신의 서모 비라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은 그다음 그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상한 것 때문에 아마 그들의 장자권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한번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장자의 축복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이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요셉과 베냐민 사건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그로 인해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자권, 장자의 축복은 그렇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책임을 통해 주어지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장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땅 분배가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종의 한계를 말하죠. 여러분 이 한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경계를 알고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화를 많이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나와 동생이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끔 화를 내물 통해서 저도 어떨 때는 경계를 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날은 밤새 불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에게 사과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새겨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떨까요? 하루가 지나면 또 같습니다. 또 다투고 싸우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잘 지켜가는데 유독 인간은 그 경계를 자주 넘어가지요. 바로 이기심과 욕심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삶에서는 반드시 이 경계를 알아야 되고요. 이기심과 욕심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 이 경계라는 것은 나의 책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구역이죠. 여러분 그 구역을 나에게 책임으로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됨으로 그 맡기신 구역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이하에서 오늘 갈렙을 보면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 즉 거인들이 살던 곳이었고요. 갈렙은 그곳에서 아낙의 후손들, 그러니까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드빌, 다른 이름으로 기럇세벨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드빌을 갈렙이 이렇게 또한 점령해 가는데요. 그곳을 점령한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갈렙이 자기의 딸까지 이렇게 내어주면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자신의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6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3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맡기신 한계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언제 점령할까요? 다윗 때가 되어서야 그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늦게라도 자신의 책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 점령되지 않는 땅이 있다라면, 그 비전이 있다라면, 사명이 있다라면 다시금 그 땅으로, 그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경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럼에도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은 어디일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소명도 새롭게 하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책임도 마땅히 감당할 줄 아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한계,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잘 지켜주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 특히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맡기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 전화도 하고 연락하면서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오늘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